것 중 하나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곁을 떠나갔을 때일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저는 오랜 친구 아버지께서 갑자기 소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충주에 장례를 치르러 다녀왔습니다. 여느 장례식이 다 그런 것처럼 장례식장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발인 예배와 하관 예배를 진행하는 중에 간간히 유가족들의 울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모든 장례 일정을 다 마치고 어머니께 특별하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친구 어머니니까 이제 장례식이 끝이 나고 하루 이틀이 지나고 또 일주일이 지나면은 꾹꾹 누르고 참아왔던 슬픔이 터져 나올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 믿음으로 기도로 잘 견디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쁨과 슬픔과 좌절과 분노, 미움과 원망과 같은 감정들은 우리의 삶을 승화시켜 주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지나쳐서 그 감정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는 때도 있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라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어려운 일들을 겪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감정들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은 그것들은 무시무시한 괴물로 변해서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슬픔이 지나치면 절망이 되고, 절망이 지속되면은 사람과 이웃에 무관심한 방관자가 되고 냉소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에 대한 거룩한 분노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분노가 도를 넘어서면은 그 분노가 우리를 집어삼켜서 인간은 그 분노로 인해서 더 큰 죄를 짓게 되기도 합니다. 모세의 법 가운데에서 레위기에 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법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마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해가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복수를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닌가. 사실 이 말씀은 복수에 대한 그런 법이 아니라, 눈을 맞고 눈이 상처가 입었으면은 눈만 상처를 내고 눈만 때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가 부러졌으면은, 이가 한 대가 부러졌으면은 이를 한 대만 부러뜨리지, 이를 왕창 부러뜨린다든지 혹은 목숨을 빼앗지는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법은 지금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에 대한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셔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만 하지 더 이상의 분노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런 감정들, 수많은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부적절한 감정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다스릴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배 중에 부적절한 감정들이 다스려지고, 예배 중에 부적절한 감정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예배는, 기독교 안에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이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에 움직임들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움직임, 무브먼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다양한 부적절한 감정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헤아려 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분노들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한 예배의 축복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한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으로서의 예배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당신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도전적인 질문으로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여러분들은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 교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위로와 회복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하시면서 그 찬양 가운데에서, 저는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찬양하면서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도무지 찬양을 이어 부를 수 없을 만큼의 복받치는 그런 감정들이 나타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경험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홀로 예배당에 혼자서 가만히 앉아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면서, 또 그 찬양 가운데에 기도하면서,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빈 공간 아무도 없는데 그 빈 공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요청하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요청하며 홀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험들, 혹시 여러분들 이런 홀로 드리는 예배의 경험들이 있어 보셨습니까? 어떠세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혹시 한번 찔러보십시오. 옆구리를. 있어 봤냐고. 저는 중학생 때까지 대단한 음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가대 지휘자 선생님이, 은철이 너는 찬양할 때, 연습할 때는 불러도 되는데 찬양할 때는 립싱크를 하면 좋겠다. 제가 상처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열심히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목이 트이고 변성기가 지나가면서 제 목소리가 꽤나 잘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예배 인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졸지에 예배 인도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토요일이 되면은 혼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나가가지고 그냥 엎드리는 거죠.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합니다. 어떤 찬양을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1장부터 500장까지 찬양을 다 한 번씩 해봅니다. 어떤 때는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4시간이 지나고 반나절이 다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홀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엎드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치유가 있었고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냥 따라 불렀지만은 따라 부르는 그 찬양의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파고 들어오면서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 은혜들 때문에 제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제 믿음이 솟행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누린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이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었는데 6개월간 야간 근무를 지원한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원한 곳은 해안에 있는 레이더 기지였는데요. 그 레이더 기지는 본부 대대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위에 간부들이 없고 병사들만 이렇게 레이더 병과 함께 보초를 서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상사가 한 명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고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민간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섬과 같은 바다 끝자락에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리끼리 이제 병사들끼리 보초를 서는데 2인 1조로 밤새 근무를 서야 하는데 마침 또 근무를 함께 서는 그 제 고참병 병사가 제 친구였어요. 동네 친구. 같이 이제 부대에 들어갔는데 먼저 들어가고 저는 나중에 들어갔던 것이죠. 이제 긴 시간, 1시간 반을 이렇게 근무를 서고 보초를 쓰면은 지루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거라고 하는 것은
캄캄한 바다뿐이에요. 바다 말고는 보이는 게 없어요. 금은밤이면은 별도 없고 달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옆에 고참병사, 친구인 고참병사와 같이 서는데 심심한 것이죠. 근데 고참은 고참이니까, 친구라도 고참은 고참이니까 심심하니까 노래 한번 불러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불렀는데, 제가 아는 노래가 지금은 유행가도 꽤나 좀 알고 있는데, 당시에는 유행가를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그렇다고 학교에서 불렀던 노래를 부를 수는 없고, 배웠던 노래를 부를 수는 없고, 아는 거는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길래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불렀습니다. 또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또 불렀어요. 1시간 반을 근무를 쓰는데 계속 저는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듣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불렀던 찬양 가운데에서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찬양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을 찬양으로 만든 곡이었는데요. 시편 139편 7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9절에 보시면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6개월 동안 바닷가 밤새 근무를 서보니까 밤중에서 어느 때가 제일 어두운지를 알겠더라고요. 어느 때가 어두운지 아세요? 제일 어두운지 하루 중에? 새벽이 여명이 시작되기 직전, 밤의 끝무렵, 금음날 밤, 별빛도 없고 달빛도 없는데 새벽이 시작되어지기 그 직전에 캄캄한 밤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바다도 캄캄하고 하늘도 캄캄하고 바다와 하늘의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캄캄해요. 다윗은 그 캄캄한 바다 속에 들어가서 숨어버리고 싶었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캄캄한 바다 끝에 들어가서 숨는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으십니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 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찬양의 가사로 만든 주의 신을 내가 떠나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이런 가사예요. 한번 가사를 보여주세요.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혹시 찬양하세요? 한번 불러볼까요?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인도하심을 내가 고백하리.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나 인도해.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캄캄한 바다 끝에 거해도 그 어둠도 나를 숨기지 못하고 주님의 손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때 제가 좀 힘들었나 봐요. 군대 생활이 안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의 캄캄한 밤과 같은 영혼의 어두운 터널과 같은 것을 통과할 때가 있을 그때에도, 그 어두움에 내가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정말 입체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캄캄한 그 바다 앞에 놓고 정말 저 바다 속에 들어가면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실 수 있으신 분이시구나. 인격적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게 제 평생의 찬양을 한 곡 뽑으라고 하면은 저는 주저없이 이 찬양을 내어놓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 치면서 저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꼭 들려줘요. 예배를 종교적 형식으로 오해하고 기계적으로 지키려고 하면은 절대로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종교적 형식으로서의 예배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가? 사실 이 예배라고 하는 한자가 가지고 있는 오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한자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를 잘 모르는 분들은 예배가 제사와 비슷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죽은 사람에게 절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죠. 죽은 사람에게 절하고 제사 지낼 때 감동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서 예배를 지루한 종교적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죠. 얼른 예배 마치고 밥 먹으러 가자. 그렇죠. 예배 중간쯤 들어왔다가 마치는 대로 우리 빨리 만나서 놀러 가자.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쯤으로 예배를 생각하는 분들 있습니다. 예배 때 늦는 사람들 유형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간절형입니다. 간절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피치 못할 일 때문에 예배를 같이 못한다고 생각했다가 어떻게 갈 수 있게 되어져 가지고 예배 중간쯤에 혹은 예배 마지막 순서라도 참석을 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간절하게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늦었더라도 그 예배에는 간절함이 있죠. 이렇게 늦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둘째, 예배 때 늦는 사람들은 예비군형이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제때 제 시간에 맞춰서 가는 남자들이 있는지가 궁금한데 저도 그러지 못했던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예비군 훈련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냥 통과 의례 형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훈련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이름만 적고 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예배에 늦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할 때쯤 들어가서 목사님 축복기도 받고 이렇게 나오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한 주 무탈하게 지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늦게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예배에 늦는다면 어떤 유형에 속해 있습니까? 예비군형입니까? 간절형입니까? 어떤 분들은 설교 듣는 게 예배 아닌가? 그렇지 않죠. 설교 듣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인격적인 소통입니다. 예배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럼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고민하는 시간.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생각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성경을 읽어 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가 죄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는지,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들을 읽어 나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음이라. 보지 못하였지만은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죠. 예수를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은 그러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직까지 잘 모른다 그러면은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른다 그럼 사실 예배 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예배는 인정하는 것이고 인격적인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인데 그분이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처음 소개팅 나와가지고 멀뚱멀뚱 앉아있는 사람들처럼 서로 잘 모르니까 이제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디테일한 하나님의 사랑,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인격적인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므로 잘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배에 접근하는 중요한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데 이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사실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일부러 지나가시면서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 구약으로 따지면 구약의 지명은 세겜이에요. 그 세겜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사마리아 여자와 만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 수가성의 여인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하더이다. 뭘 지금 따지는 거냐면은 예배의 장소의 문제를 따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의 장소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말고 그리심산에도 따로 종교 초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 장소 문제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유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이제 반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인아, 네가 말하는 이 접근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 형식의 문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예배는 오직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23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령과 진리, 영과 진리가 예배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떤 사람들은 신령과 진리, 옛날에는 이제 신령과 진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죠. 이제 영과 진리라고 했는데, 그럼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사람들이 신비한 경험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 그 말이 아니죠. 여기서 영은 푸뉴마,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그리고 진리는 알레세이아,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누구에게 나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죄인인 인간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 그리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진리를, 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오늘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서 이 진리 안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 자리에 나오면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을 다 떠나보내어 주십시오.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내 의로는 나아갈 수 없으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죄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감동이 없는, 은혜가 없이 살아가는 이 불쌍한 인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캄캄한 밤중에 숨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찬 수치심과 죄책감들 다 해결하여 주시고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 좌절과 절망 중에 죽어가고 있는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죠. 좋은 찬양팀, 좋은 예배자, 좋은 악기, 탁월한 설교자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방법, 영과 진리,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폭포수와 같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앉아 있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떤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되느냐? 오늘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통해서 나를 감동하실까, 설득시키실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든 자들에게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예배가 무료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중에 하나님과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을 칩니다.
찬양의 가사가 그냥 흘러가지 않고 찬양의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내 고백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때로는 병든 자들이 질병이 떠나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생각 속에 실마리가 풀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새롭게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아주 오래전이었는데요. 아마도 제 기억으로 한 8년 전에 예배를 드릴 때에 미국에서 온 청년 한 명이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말씀이,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설교 본문으로 정한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었어요. 그 로마서 말씀을 한참 강해를 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던 도중에 이 친구가 갑자기 막 흥분해가지고 옆에 사람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아니 예배 도중에 왜 저렇게 설교 듣다가 서로 막 이야기하고 주고받고, 예배 도중에, 설교 도중에 대화하고 주고받고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나중에 물어봤더니,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로마서 그 말씀 속에서 이전에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믿음을 잃고 이제 방황을 하고 있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미국에서 진리를 찾기 위해 한국까지 왔었어요. 근데 진리를 찾지 못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제가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 깨달음 속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맞구나,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 맞구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예배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예배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우리가 예배 세미나 해요. 선교단체에서 오래 훈련받으신 분들 혹은 모태신앙들,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예배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그게 참 두려워요. 목사이기 때문에. 늘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을까. 예배를 인도하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늘 마음 가운데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인 인생이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솔로몬의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성전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누구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에게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그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예배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배에 대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의가 아니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훈련을 해야 되고 조금 더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부에서 예배 세미나를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이미 우리 그 예배부에서 이미 다 정해놨더라고요. 화요일, 수요일 날 여러분 늦지 마시고 7시 반 수요일, 보통 우리가
7시 반에 수요 기도회로 모이는데 8시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8시부터 이제 설교가 시작이 되어지니까 그러신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일찍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